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그러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영원한 구원의 천당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만군의 여호와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로 불안과 초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뒤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시기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와 고난 앞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원망한 바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코로나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시들은 영혼들이 소생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로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마음에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것과 쓸 것과 입을 것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순하지 못하고 강팍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유머 시대, 웃음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슬픔도 웃음으로 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대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눈물에 관성이 생겨서인지 사람들이 잘 울지 않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울 때가 지나면 웃을 때가 지나면 울 때가 찾아옵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하지요. 본문에는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자신의 길을 따라오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이 고마운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에게 슬피 울며 애통할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눈물을 흘려야 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성이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녀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로마 장군 디도가 진격을 했지요. 그때 이 티투스는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토성이 3일 만에 급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때에 6월절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 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절기, 6월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오던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성 안에 갇힌 수많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요 소망인 아이들은 메어침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옛날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엄마 품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찾다가 기근으로 죽어가는 어린 자녀와 젖먹이들을 환상 중에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이 일은 인류가 당할 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 죄악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유대인들처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부르짖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컸으면 그 공포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그와 같이 부르짖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말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와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능히 설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산들과 작은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두 눈을 뜨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눈을 가려달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고 보는 것이 두렵지만, 보는 것 그 자체가 두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배척하고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여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핵전쟁이 와도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핵전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에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인도하여서 큰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보니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나? 지금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막 어디론가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계를 보니 낮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이변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낮이 밤처럼 캄캄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붉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을 모릅니다. 부모가 좀 나무란다고 해서 둔기로 마구 때리고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 졸라서 죽이고 어머니가 자기 말을 비꼰다고 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이런 천하에 없는 필연적인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동성애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유엔이 나서가지고 유엔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온 세계에 가서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압력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서 못하고 계속 이랬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악한 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자꾸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이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는 잘못된 거다, 죄악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악한 영의 악한 계획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끝때가 가까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거친 죄악의 물길에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뛰쳐나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시간을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도 마침내 죄와 어둠을 사랑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그러한 삶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린 양의 진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나? 자신이 그 깊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서 뛰쳐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새가 이 함정에 빠졌을 때, 그물에 빠졌을 때 속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설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월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어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악의 물길에서 뛰쳐나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뛰쳐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타이틀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세상에 닥쳐올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자녀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라고 하신 것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상의 사랑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울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유혹하는 죄악의 물결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붙잡은 기도해 줄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자녀 구원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겠습니까? 세상 물길에 빠진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혹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포기해도요, 자녀가 흉악한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해도 여러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부모지요. 부모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믿음이 있으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다 잃고 나서 울지 말고 잃기 전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하는 불신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 친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멸망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지 않고 형제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이웃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믿음의 여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어머니만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인도로 파송을 받은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 영국 북부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죠. 영국에 속해 있지만 지금 스코틀랜드가 이 독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도까지 먼 거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나는 그 기도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나는 아무도 내 구원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내 비참한 삶을 끝내버리기로 결심했었다. 자살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자신의 삶이 비참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자살해야지 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무언가가 내게 임하여 내 무릎을 꿇게 했다. 목숨을 끊으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지 5분도 되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았다. 나는 아무도 그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후에 나는 내 어머니가 690km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갖 설교와 논쟁과 교회와 그 밖의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참고 기도를 참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막 이렇게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배 오고, 설교 들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설교 듣고 참고 인내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기도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지금 이 밤에도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멸망에 빠질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가정을 구원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돌아오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의 기도보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강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가 육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형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동 속담에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쏟아지면 여러분 식물이 이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고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햇빛만 쏟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햇빛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없이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무지개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고 말씀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여러분이 계속 이 메마를 때는 이런 물도 주고 또 농약도 치고 풀도 뽑아주고 땀을 흘린 만큼 땅은 열매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올해 농사 잘 되기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농사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만큼 땀을 흘리고 그만큼 수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그만큼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를 한 사람이 나중에 열매를 얻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4일 정기 노회가 포항 충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노회는 하루에 마치게 됩니다. 저와 또 온진 목사님, 이경한 장로님, 이혜령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보시면 문은정 집사님 친정 모친상 당하셨고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김점순 집사님 육구역입니다. 진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